엊그제 한국에서 아주 쇼킹하면서도 속 시원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 교인들 중에 가출한 그 청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출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모여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만희 교주를 구속하라고 활동을 한 지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한국에 창궐했죠. 그러면서 신천지의 반사회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에서 이만희 교주에게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이만희 교주의 구속사태, 누가 어떤 사람의 계획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단 사입인 신천지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가족들, 친지들, 어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두 손을 모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지역의 한 성읍 나인성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가버나움 봤죠? 가버나움으로부터 남서쪽으로 40km 지점에 이 나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부터는 남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나인성을 향해 가시는데 엄청난 무리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리고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그 무리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나인성의 성문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일련의 장례 행렬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일일장으로 신속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3일장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향료 등으로 시신을 방부 처리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감쌉니다. 관에 집어넣는데 뚜껑을 덮지 않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안 덮인 상태로 이렇게 운구를 해가지고 성문 밖에 있는 동굴에다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례식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피리 부는 사람 2명 이상, 그리고 호곡하는 여자 1명 이상을 이렇게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호곡하는 여자라는 것은 이렇게 장례식에서 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그 장례 행렬에 관에 안치된 그 시신은 젊은 남자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어미는 과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라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벌써 남편을 떠나보냈죠. 그러면서 힘겹게 외아들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남편과 사별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웠고, 더군다나 남편 없이 과부의 상태로 그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 그때 당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도 옆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키우면서 슬픔을 이기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을 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던 그 아들마저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으니 이 어머니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의 관 옆에서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긴다는 그 헬라 원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의 괴로움이 창자에까지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고 할 때 보통 가슴 아프다, 헐트가 아프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의 슬픔이 너무 커서 이 가슴에서 창자에까지 이를 때의 상태가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것입니다. 자, 독자를 잃은 과부의 창자를 끊을 듯한 슬픔이 우리 주님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자, 우리말로도 이러한 슬픔을 단장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끊을 단자, 창자, 장자.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단장이 나오는 한국의 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잘 알 겁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 가사가 아주 슬픕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묘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섣달 기나긴 밤 풍풍한 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하고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살아만 돌아오서 울고 넘던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엄청 슬프죠? 이런 가사입니다. 자, 북한군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남편과 미아리 고개에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여인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런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의 제목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자, 이러한 단장의 슬픔, 단장의 아픔은 어떤 경우에 나타납니까? 아주 친한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사별, 그렇지 않으면 이별할 때 나타나죠. 자,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끌려가는 남자가 내 남편이나 내 아들이 아니면은 그냥 가슴 아픈 그 정도입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그 정도는 아니죠. 자, 본문의 장례 행렬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프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죽은 독자의 어머니만큼은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길 가다 마주친 장례 행렬에 울고 있는 어머니, 처음 보는 이 어머니를 보고 단장의 아픔, 즉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상태를 느낍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그런 슬픔을 느낍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고통을 당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 정도죠.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 보는 이 과부에게서 단장의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범한 인간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어머니의 고통까지도 느끼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거룩한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바로 내 옆에 있는 나를 잘 아는 친구나 가족같이도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슬픔 그리고 큰 고통을 주님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사랑 그 자체입니다. 길 가다 만난 사람의 슬픔을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정도로 함께 공감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으로 꽉 차 있고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내면이 사랑으로 가득 차면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이나 길 가다 만난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울고 있는 과부를 향해서 주님은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범한 인간들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과부의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해결할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조문을 갔습니다. 죽은 친구의 어머니가 우리들을 보고 한없이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우리들도 같이 슬퍼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슬픔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깊은 슬픔을 완전하게 공감하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담담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위로해 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들과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주님이 사랑에 부족하면 위로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상대방의 아픔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닮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나서 관에 손을 얹습니다. 자, 유대인의 율법,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시신이 있는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자, 관에 손을 얹는 주님을 보고 장례식 행렬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모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권위에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자, 관을 메고 있던 사람들은 아예 멈추어 서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청년이 일어납니다. 앉습니다. 그리고 말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죽은 청년을 소생시켜 그 어머니의 슬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성자 예수님으로 대입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당연히 그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무덤에 있던 나사로도 말씀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작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전파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증거되면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증거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다시 살아난 젊은 청년을 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보고 아마도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의 이적 행함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생명사역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므로 군중들에게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군중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에 이어 큰 선지자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백성들이 점차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막연하게 메시아로 인식한 그 예수님을 우리들은 확실하게 주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열심히 예수님의 소문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전역과 온 서방에 쫙 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소문을 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있으면 주님에 대한 소문이 아름답게 전파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사랑이 부족하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소문을 향기롭게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공감하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공감하며 위로해주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 자유함을 얻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뿐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작은 죄까지도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께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면은 우리 마음의 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새 생명, 주님의 사랑을 더 활성화시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는 일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들고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